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앞으로 몇 주간 말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은 우리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 아시죠? 가정에서 한 사람의 인생의 모든 복과 저주에 대해서,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생활의 핵심, 중심축, 이 모든 게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모든 키예요. 너무나 중요한데 이 말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몇 주를 좀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방금 전에 이렇게 예배 찬양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또 신앙, 영적 생활에 있어서 이 말과 관련된 강력한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되겠구나. 단순히 말은 어떤 거고 말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강력한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시간이구나, 앞으로 몇 주 동안.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 행복, 불행, 자녀, 신앙, 모든 것의 핵심 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교회 나오시지만 실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인생에서 말의 영역이 사탄에게 붙잡혀 있다면,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손실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루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냥 덮여왔는데, 이 몇 주간은 단순한 말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영적 전쟁 수준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지금 2부 때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말씀들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실 때 일단 귀를 여시고, 그리고 점검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잘못된 영역이 있다면 내가 싸워야 될 영역이구나, 영적 싸움의 영역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인생의 언어의 영역을 밝히시고 변화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한 사람. 뭐예요? 진짜 성숙한 신앙인이다. 그만큼 말을 다스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하게 다루셨어요. 하루를 지나고 나면 이 말로 인하여 양심의 가책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야, 이거 오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을 또 했네. 또 비방하는 말을 했네. 또 상처 주는 말을 했네. 그때 그 농담,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농담이었어. 막 이 마음에 괴로움이 오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일주일 동안 부대꼈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오는 것 같은데 쓴물도 나오고 이거 마땅치 않다. 그래서 제일 많이 회개한 영역이 말에 대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괜찮는가?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여전히 말 실수하고 또 돌아보면 또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지. 유명한 말을 위한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눈으로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봅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덜어는 허공으로 사라지지만 덜어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내 인생 언어의 나무.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침묵하는 지혜를 깨치게 하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스른 비방과 오해의 말들, 속단과 편견의 말을 용서하소서. 나날이 깨어있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말을 성찰하고 온전한 말을 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참 신앙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어떠세요?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침묵하고 점검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십니까? 그러면 온전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말은 우리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잠언서에 이 말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인생의 영역에 중요하다라는 의미인데 잠언 18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서 히브리어로 이 혀라는 힘, 혀의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힘이 히브리어로 이 손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손은 무엇으로 쓰이냐면 권능으로 쓰입니다. 권능.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 권능의 손가락이에요. 근데 혀가 손이 있는데, 혀가 손인데 어떤 손이에요? 권능의 손이라는 거예요. 어떤 권능?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능. 혀의 열매를 먹는다. 결국 인생은 그 혀의 열매를 먹는 것이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 상처를 받았을까요?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 사람은 없지만 그 사람의 말은 내 마음에 남아서 그와 같은 좋지 않는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군대에 처음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 이제 보통 군생활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이등병이 이제 자대 배치를 받으면 제가 다닐 때는 이제 고참이 저녁마다 뒷곁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제 교육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교육은 육두문자 교육입니다. 이 군생활의 문화랑 일반 문화랑 다른 게 되게 많아서 이게 뭐 밥 먹으러 갈 때 뭐 약간 이렇게 막 몸이 이렇게 풀어지면 그게 다 눈에 거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뒷곁으로 데려 나와서 야, 이 18원짜리야. 이 십장생아. 너 오늘 그렇게 걸었다며? 너 오늘 밥 풀 때 그렇게 펐다며? 죽을래? 똑바로 안 할래? 한 20분 동안 그 온갖 폭언에 시달리면요. 마음이 죽어요. 두려움, 낙심, 혼란, 내가 그게 정말 잘못된 건가? 문화가 다르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막 치밀어 오릅니다.
이 어린 것이 감히 어디 나한테. 제가 좀 나이 먹고 군대를 갔거든요. 막 치밀어 올라요. 그리고 이제 다시 제 자리에 가서 한 일주일을 그냥 앉아만 있었는데,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성경을 읽었습니다. 아주 몰래.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시편 68편 3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러면요, 다시 막 상했던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멘. 막 사망이 그 폭언의 줄로 막 제 마음의 목을 막 쪼였다가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풀어지면서 다시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한 번은 욕을 신나게 먹고 이제 침상에 앉아 있는데, 한 고참이 지나가다가, 근데 그 고참은 저보다 4달 위 고참이었기 때문에 아직 저한테 말을 걸면 안 되는 군번이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제 귀에 이렇게 속삭이더라고요. 내영아, 힘들지? 조금만 참아라. 힘내라. 하고는 가는 거예요. 메마른 광야의 단비처럼.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일병이었기 때문에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영아, 힘들지? 힘내라. 조금만 참아라. 정말 마음을 담은 그 위로의 말을 하는데, 진짜 마음이 눈물이 날 지경으로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분의 이름은 김정한, 부산대학 출신 71년생. 30년 지났는데 다 기억나요. 그 눈빛, 그 젠틀한, 정말 인격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혹시 이 소식을 들으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부산 내려갔을 때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왜 기억날까요? 고마운 거예요. 그 순간에 죽어가던 제 마음이 그 말로 살아났거든요. 그만큼 말은 인생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증오의 말은 인생을 죽이고 은혜의 말은 인생을 살린다. 사실입니다.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증오가 담긴 말은 인생을 실제로 죽입니다. 은혜의 말은 정말로 인생을 살립니다. 성경을 보면 이에 대한 예증이 하나 나오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막 핍박했을 때 도망자였잖아요, 다윗은. 어느 날 한 지역으로 이제 피신해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지역에 거부, 잘 사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나발. 그 나발의 종들이 이제 초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때마침 그곳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피신해 있었습니다. 힘이 세니까 강제로 빼앗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신앙인으로서 젠틀하게 그 양들을 잘 보호해 줬어요. 다른 외적으로부터 보호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치는 시기가 맞춰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종에게 이런 정중한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시장합니다. 당신의 주인은 부자라고 하는 것을 나도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이곳에 있을 때 우리가 호의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양식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중동 문화 가운데 이렇게 나그네들 그리고 어려운 자들에게 대접하는 것은 문화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천사들을 곧장 영접했던 게 그게 문화예요. 지금도 중동 지역에 단기 선교 가면 나그네인 우리 한국 사람들을 그냥 집에 받아들여서 재워주고 음식 대접을 해줍니다. 그게 문화이자 의무거든요. 이제 그 말을 종이 나발에게 전했을 때
나발의 말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풀어드릴게요. 다윗이 누구래? 나 참 요즘 종놈의 새끼가 주인 말 안 듣고 집에서 뛰쳐나온 놈들이 많어. 무슨 밥이야. 여러분, 이거 완전 다윗의 눈 뒤집어지게 하는 말인 거 아시죠? 가장 아픈 부분이잖아요. 무슨 뭐 본인이 뛰쳐나온 겁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나온 건데 완전히 속 휘법하는 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말을 하면 이렇게 속 가장 아픈 부분을 이렇게 휘법하는 말.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이런 말은 진짜 금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자마자 곧장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 내일 아침까지 저 집안의 남자들을 몰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길 원한다. 이거 완전히 요즘 젊은 애들 말로 빡친 겁니다. 뭔지 아세요? 이런 말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통해요. 이게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호의를 베풀었는데. 증오의 말이 인생을 죽인다. 지금 이 나발의 속을 후벼파는 이 말이 결국은 본인 말이 아니라 그 집안 남자들을 다 죽음 앞에 지금 둔 거예요. 그런데 나발의 아내가 있었는데 아비가일이죠. 근데 이 아비가일은 남편과 다르게 아주 총명하고 지혜 있는 여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종이 다윗의 말을 주인에게 전했을 때는 아비가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후에 이 상황을 들은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정말 이게 지혜는 타이밍이거든요. 갑자기 막 서두르면서 빨리 빵을 굽고 포도주 가죽 부대 잔뜩 담고 양고기 삶고 아몬드 복식 볶아라. 늦기 전에 빨리 다윗한테 가야 된다. 그리고는 막 허겁지겁 막 바리바리 싸서 신속하게 출발해 나갔는데 집 앞 코앞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쭉 보여주면서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긴 말을 합니다.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가 좀 몇 가지를 요약했는데요. 사무엘상 25장 24절. 죄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나발은 어리석습니다. 개의치 말아 주십시오. 원래 그런 자입니다.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이 언젠가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실 텐데 지금 공연히 화가 나서 사람을 죽인다면 이게 나중에 당신의 마음에 후회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너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 말을 듣는데 기적이 벌어졌어요. 충천했던 다윗의 그 살기가 뭐 한 10분 말을 했을까요?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자 봄눈 녹듯이 그냥 스르르르 다 녹아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너의 은혜의 말이 살렸다 이 말이에요. 너 정말 대단한 지혜의 소유자구나. 어떻게 나의 이 복수심을 한순간에 잠재웠느냐. 너는 복된 여인이다. 너 때문에 다 살려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공의로 이 나발을 하나님의 징계로 죽이셨고, 그리고 이 여인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너무 다윗이 정말 필이 꽂혀서 이 여인을 내가 아내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또 가면은 성경 보면요,
다른 여인의 자손들은 막 쿠데타도 일으키려고 하고 문제를 일으켰는데 신기하게 아비가일의 자녀들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왕은 안 됐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자녀도 양육해서 엎드릴 땐 엎드리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무엇이 키지요? 말입니다. 말. 살고 죽이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말을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이고 계시나요?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이기도 하고 또 밑에 직급이기도 하고 힘이 있기도 하고 또 힘 아래에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힘 아래에 있을 때는 그 말 때문에 힘드셨잖아요. 그러시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계셔요? 받은 대로 혹시 하고 있지 않나요? 막 호통을 치고 막 비난을 하고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살리는 말을 하시나요? 죽이는 말을 하시나요? 잠언은 이 말에 대한 말씀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1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참 표현이 정말 성경이 참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쩜 이렇게 실제적인 표현인지. 진짜로 칼로 찌르듯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만나면 기분이 나빠요. 여기에 이렇게 금이 가 있어요. 스크래치가 나 있어요. 습관인 것 같아요. 함부로 말하는 습관.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이건 죄입니다. 아세요? 나는 뭐 그 말을 하고 잊어버릴지 몰라도 칼로 찌른 것 이상의 죄입니다. 칼로 찌르면 빨리 약 바르고 또는 병원 가서 꿰매요. 왜? 문제라고 인식하니까. 근데 이 말로 가슴을 찢은 거는요,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오래 가고 어떻게 해결할지도 몰라서 평생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나요? 그 말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에 상처가 있는 분 있지 않나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아픈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치유가 돼요. 대영아, 힘들지? 힘내라. 조금만 참아라. 살려요. 당신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치유하는 양약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인가요? 칼로 찌르듯이 함부로 말을 하여 상처를 주는 사람인가요? 많은 가정이 아픕니다. 아내가 아프고 남편이 아프고 자녀가 아프고 부모가 아파요. 근데 다 그 원인을 보면 말입니다. 말이 함부로 하고 말이 막 가슴을 후벼 파고 아픈 데를 찌르고 비난하고 그런 말이 흐르는 가정은 행복하지 않아요. 말의 열매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말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제 자살까지 합니다.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이 그 주민으로부터 폭언을 들었어요. 젊은 사람이 막 인격 모독하는 말을 했어요. 결국 유서 쓰고 자살을 했더라고요. 내가 도저히 그 말 때문에 잠도 안 오고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생을 끊겠습니다. 그런 기사 보셨을 겁니다. 말이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 인격을 망가뜨려버린 거예요. 나는 어떠한 말을 하는 사람인가? 이것은 나의 인생, 가정의 인생, 너의 인생, 우리의 신앙, 교회 공동체, 그 모든 것에 어마어마한 파급력, 힘,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말을 붙잡습니다. 말을 붙잡아서 이 말로 때로는 교묘하게, 때로는 직접적으로 이 말로써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이 말로써 가정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이 말로써 공동체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영적 전쟁의 영역입니다. 앞으로 좀 더 이런 부분들은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제목, 증오의 말은 인생을 죽이고 은혜의 말은 인생을 살린다고 했는데, 시간상 오늘 꼭 다뤄야 될 그 영역만 좀 다룰 텐데요. 죽이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짧고 짧은 인생을 살면서 살리지는 못할 망정 왜 죽이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세상인데, 그렇지 않나요? 그런 말을 안 들어도 힘들어요.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어요. 그러면 말로써 이렇게 살려줘야 되는데, 왜 이 짧은 인생 살리지는 못할 망정 왜 자꾸 죽음의 독을 왜 내뿜는가? 잠언 10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은 은혜의 말로써 생명 샘물을 끼칩니다. 이것도 다음에 나눌게요. 근데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고 그래요. 독을. 독사죠. 이 독으로 사람을 깨뭅니다. 여러분, 뱀이 독을 뿜는 거 보셨나요? 저 독사는요, 딱 눈을 향하여 독을 찍 하면 한 3m에서 한 4m가 날아가서 눈을 맞으면 실명 내지 막 순간 따갑다고 하더라고요. 물리면 혈관에 이 독을 딱 주입하죠. 순식간에 주입합니다. 이렇게 딱 하는 순간 0.001초에 쭉 들어가는 거예요.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함부로 말하면서 찍, 화를 내면서 찍, 판단 정죄 말을 하면서 확, 뭐예요? 독을 뿜는다는 거예요. 독을.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의 죄에 대한 여러 말씀이 나오는데 서두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말에 대한 죄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냥 입 열리면 그냥 무덤이라는 게 무덤, 죽이는 무덤. 독사의 독이 있어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 아래 하는 서두에 나오는 죄의 정의입니다. 독사의 독이 있어서 그 입으로 살리는 은혜의 말, 생명의 말이 아니라 저주와 악독의 그 독이 나와서 이웃을 죽이고 배우자를 죽이고 자녀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점검하셔야 합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 모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분한 마음이 들 때, 화난 마음이 들 때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독이 이 속에서 움직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뭔가 이 속에 이렇게 부딪히는 상황에 자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말하면 독 주입하겠다. 이거 말하면 상처되겠다. 그래서 계속 가슴을 이렇게 쓸어내리면서 일단 좋은 말이 생각이 안 나면 일단 입을 다물자. 그러면서 억지로 괜찮아. 독이 막 도는 거예요, 여기서. 그거 아세요? 독이 도는 거? 막 말하고 싶은, 이거 나가면 독이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부분 잘 점검하셔야 돼요. 마귀가 말로써 허물어뜨리는 거거든요.
제가 청년 시절에 어떤 기도원을 갔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였어요. 사람들도 많이 모였고 바닥에 앉은 그 자리 제가 중간 약간 뒤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밤늦게 예배가 드려졌기 때문에 설교를 듣다가 하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고 입을 쫙 벌리는데 강사와 제가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한 30년 전에는 좀 이런 부흥 강사님들이 좀 거치셨잖아요. 뭐 본심이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문화적으로 그랬어요. 저를 보자마자 어디 설교 듣는데 하품이야. 아가리 콱 찢어버릴까. 물론 저를 이렇게 세운 것도 아니었고 사람들은 모르고 저와 그분과만 마주친 상황에서 아가리를 찢는다고 했던 거예요. 순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막 고민이 들더라고요. 왜 저분은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하품한 게 죄입니까? 하품하세요, 여러분. 하품이 죄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품하면 이렇게 신경이 딱 자극돼서 잠도 깨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을 기뻐하실까요? 아가리를 찢는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무리 그분이 능력이 많아도 그건 미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그냥 그게 일종의 그냥 어떤 문화, 안 좋은 문화였어요. 그런데 정말 성령의 사람이면 그 말하고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성령께서 너 그 말 잘못한 거야. 제가 좀 피곤해서 하품했는데 제가 30년 뒤에 간증할 거야, 이 얘기. 성령님은요 온유하시고 굉장히 인격적인 분입니다. 인격적인.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장되면 인격적이게 되지 함부로 안 해요. 근데 예전에는 막 은사 있고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뭔가 권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제가 20대 초에 제가 알고 있었던 선교사님, 근데 그분은 늘 금식하고 그리고 능력이 있으셔서 그분이 기도하면 뭔가 부끄러운 게 이렇게 드러나는 신기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그분 기도받고 막 뭐가 드러나서 막 이렇게 회복이 되고 어떤 친구는 그냥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180도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도 한번 저분한테 기도 받아야 되겠다. 근데 드러나면 쪽팔리잖아요. 그래도 받아보고 싶다. 창피하다. 갈등하다가 제가 그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 근데 창피하면 어떡할까요? 하고 기도를 받는데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기도를 딱 멈추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혼자 하셔도 돼요. 혼자 하셔도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말이 기억이 났대요. 창피한데. 그래서 걷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인격적 성품입니다. 이게. 고맙더라고요. 물론 거기서 처리할 수 있죠. 그런데 부끄러울까봐 전도사님이 하세요. 그래서 막 한 달 동안 막 떠나가라 하면서 우리가 아까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할 일은 일단 우리가 예레미야 읽고 있는데 1장에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허무는 겁니다. 허물고 뽑고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세워야 되는데 워낙 이 영역들을 안 다루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이 말의 영역에 사탄이 진을 지고 있는, 그런데도 별로 느끼지 못하는, 우리는 뭐 한 세대가 뭐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여기에 실은 속았으니까 우리가 오죽하겠습니까?
성령님께 지혜를 받으셔서 내 입술에 독을 머금었던, 옳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성령 안에서 분별해 보니까 독을 품었던 그러한 말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분별받고 회개함으로써 뽑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되면 이게 막 올라와요. 본성상 올라와요. 또는 그렇게 받았던 사람들은 이게 인풋 아웃풋입니다. 내가 들었던 대로 나와요. 왜? 그게 내 안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진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말로 대물림되면서 계속 견고한 진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깨야 되는 거예요. 왜? 사탄이 이 말에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 붙잡거든요. 그래서 분별받고 보혈 안에, 진리 안에, 성령님 안에 그 부분이 씻어지고 밝은 빛 가운데로 드러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에 대한 오늘 첫 번째 이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따지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아가리를 찢어버려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너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니? 걔가 나중에 수지산업 목적회 담임 목사가 돼서 그거 고자질했어. 우리가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직장에서 했던 말이 주님의 그 기준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은 가장 파워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인생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은 뭐라고요? 말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이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양약처럼 생명을 머금고 살리는 말. 자,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제사장적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어떤 말을 할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에 서서 탄원하는 사람이잖아요. 죄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죄를 끌어안고 중보적 말을 기도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적 말을 한다고 하면 누군가의 문제가 있었을 때 첫 번째 할 일은 끌어안고 내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겸손을 전제로 하여 긍휼을 품고 기도합니다. 마치 내 눈에 들보를 보는 거죠.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입술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입술입니까? 두 번째, 제사장은 축복의 말을 합니다. 유명한 민수기 6장 24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렇게 축복해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구영신 예배 때 그 가정의 가장,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가장이 그 가족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제사장 축복 기도문을 가지고 축복하게 합니다. 그러면 신기한 게 담임 목사가 안수를 하지 않는데도 기름 부으심이 흘러요. 그래서 뭐 훌쩍훌쩍 우는 곳이 많아요. 왜일까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말을 하는 걸 내가 원해. 네가 막 저주하고 네가 막 욕하고 네가 막 상처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길 원하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 주시길 원한다고 하는 이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내 안에 있는 그 복이 너의 그 축복을 통하여 네가 다스리고 있는 그 영역을 축복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떡하십니까?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축복의 말로써 그렇게 하나님 영역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풀어내시나요? 아니면 독을 머금고 나의 상처와 나의 저주와 그 사탄의 모든 깨트리는 것을 이 입으로 막 아까 그 뱀이 독을 쏘듯이 그렇게 내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사람들에게 쏘는 악의 통로신가요? 깨어질지어다. 깨어져야 합니다. 이 영역에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 제사장은 진리를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 율법을 연구하면서 사람들이 오면 진리를 가르쳐요. 때로는 훈계합니다. 바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은 바로 진리를 가르치는 거룩한 입술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해요. 그리고 진리를 가르칠 때 겸손함으로, 그게 제사장적 중보의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입장에 서서 하나님 앞에 정죄하는 말이 아닌 품는 중보의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진리를 가르칠 때에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입술을 훈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던 가운데 흐르는 그 거룩한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목사님 화나요. 저도요. 막 어떤 상황이 되면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속에서. 왜? 본성상 그게 있으니까. 또 막 다혈질 같은 분들은 참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말보다 더 중요한 말 이전의 영역은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쓴물이 있으면 쓴말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 단물이 있으면 단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나오는 거고, 여기 증오가 있으면 증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다루어지는 게 이 말이 변화되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에 내적 치유를 하자라고 하는 게, 이 마음이 상하고 이 마음에 독이 있고, 마치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3일 지나니까 어디에 도착합니까? 마라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물을 먹으려고 했던 어떤 물이에요? 쓴물이었어요. 픽픽 쓴물이었어요. 뭐를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내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한 나무가지를 지적해서 여기 던져라.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성령,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어 쓴 인생을 생명의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치유와 회복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앞으로 몇 주간, 하나님께서 몇 주를 주실지 모르지만 그냥 한번 듣고 가지 마시고, 한 주는 회개하실 때 말의 영역을, 또 그 이면에 있는 내 마음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면서 더 다루시고, 그러면 그만큼 또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비추실 때 우리의 말이 생명 안에 거룩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실 때 그 민수기 6장을 가사로 담은 The Blessing이라고 하는 찬양, 주님 이 말을 훈련하게 해 주십시오. 축복하는 입술이 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주 내게 복 주사 너를 지키시며 내 베푸시네 주의 얼굴
널 향하사 평안 주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향하여 축복을 하는 마음으로 주 내게 복 주사 너를 지키시며 내베푸시네. 주의 얼굴 널 향하사 평안 주네. 주의 은혜 내게 있길 천대대에 이르도록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내 뒤에서 축복하라. 내 옆에서 너의 입술로 너를 축복하라. 눌러 너의 안에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들어오고 나갈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널 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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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위하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시다. 하나님 내 입술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제사장적 그 중보의 말, 주님 축복의 말, 바른 교훈의 말로서 이 시대를 살리는 입술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말로 인하여 아파하는 무너져 있는 내 생의 영역들을 아버지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게 있길 전세대에 축복하라. 너의 입술로 축복하라. 너의 자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축복하라. 주의 임재 복을 빌라 복을 빌라. 내 뒤에서 내 주여 옆에서 너를 눌러 너의 안에 함께하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마음에 쓴 말 복을 먹으면 그 상해는 영역들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주님의 보혈을 뿌리세요. 주님의 보혈로 악한 진리를 무너뜨리세요.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세요. 주여 아파하는 어깨를 고쳐주시오. 주여 너의 말로 죽이고 살리는 주의 주여 우리 인생을 고쳐주시오. 우리 인생을 고쳐주시오. 우리 인생을 고쳐주시옵소서.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보혈 생명 은혜 내 옆에서 살릴지어다 살릴지어다 회복할지어다 저녁에도 들어오고 나갈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의 임재 앞서가며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너를 들러 너의 아래 함께하리. 아침에도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을지어다. 나갈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언어의 영역에 진을 치는 모든 거짓과 독을 머금은 저주와 모든 더러운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나의 입술을 거기에 내어주고 그로 인하여 상하게 했던 영역들 주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우리의 인생을 거룩한 말, 제사장적 중보와 축복과 진리의 말로서 인생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직장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의 말을 하게 하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너의 상한 심정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말을 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축복합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말씀들도 성령께서 친히 이끄셔서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말의 나무, 말의 집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나님 성도님들의 모든 일터와 기업에 주님의 채우심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